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자기의 이야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의 말씀이에요. 조금 길지요? 조금 더 천천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내 삶의, 여러분의 삶의 자기의 이야기 대신에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얼마나 배우고 내 관심은 무엇이고,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가득가득 채워가는 것을 보고 신앙생활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언젠가 국민일보에 난 기사 한 꼭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전 이사장인 허진호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육군 법무관으로 근무하다가 소령으로 예편하여 부산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 수영로 교회의 장로님이십니다. 부인을 따라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이분은 이왕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결심해서 성경을 마치 고시 공부하시듯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는 중 심각하게 신앙적으로 도전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당시 초등학교에 다니는 둘째 아들의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아이가 벽에 걸린 액자에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라는 액자를 봤어요. 그런 액자가 있죠?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이런 액자가 있습니다. 이 액자의 글귀를 보고 자기 아들한테 묻더라는 겁니다. 너희 집 전세사니? 이렇게. 너희 집 전세사니?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니 너의 아버지는 허씨지 예수씨는 아니니까 너 전세사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허 장로님이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렇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도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말로만 주님 주님이라고 외쳤는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자. 나는 그분의 종이 되자. 가려면 가고 오라면 오고 서라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사라면 사고 팔라면 팔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나오는 종을 무책임하게 대우하시지는 않겠지. 이렇게 나오는 종을 주인 되신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대우하시지는 않겠지 하면서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분은 수영로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아파트를 팔아 전액을 건축 헌금으로 드렸답니다. 아파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원하시니까 이분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삶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놀랍고 놀라운 길로 인도하는 것을 그 신문에서 고백하는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내 삶의 자기의 이야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축복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신 일,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신 일, 살아 역사하신 일을 많이 채워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 일행은 여장을 꾸려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오늘 15절에 보면은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사흘길입니다. 그러나 해발 2500피트의 고지를 따라서 60마일 이상의 거리를 걷는다는 것은, 여행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장은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좋습니다. 짐이 많으면요 여행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마 여행 경험이 많은 바울 사도 일행도 여장을 극히 간단하게 꾸리고 그 길을 떠났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아시죠? 우리 모두는 하늘 아버지 집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이란 복음성가를 유난히 좋아해서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됐는지 모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때로는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이절은 아늑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알아주시네.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온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가사가 좋죠.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짐이 너무 많고 무겁고 고추장스러우면 여행길이 쉽지 않습니다.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가뿐하게 걸음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도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단순한 삶, 심플 라이프예요. 심플. 제가 젊은 시절에 지금도 젊었지만은 젊은 시절에 이태에서 선교 사역을 할 때 참 인상 깊게 배웠던 일이 뭐냐면은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심플 라이프입니다. 심플 라이프. 그 사라 사막의 동쪽 사라 사막, 북쪽 서쪽 사막 깊숙한 수도원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먹는 음식도 단순해요. 입는 의상도 단순합니다. 옷가지도 몇 개 안 되지만은요, 색상도 단순합니다. 생활 패턴이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수도사의 눈이 맑고 그들의 영성이 깊고 깨끗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아름다운 눈이라는 얘기는 못 듣더라도 참 눈이 맑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십시오. 참 눈이 맑구나, 깊구나 하는. 우리의 삶도 좀 단순하게 가꿀 필요가 있습니다. 갈 때 안 갈 때 다 덤벙대지 말고, 남 샀다고 다 사지 말고, 남 한다고 다 하지 말고, 순례길을 가는 성도답게 삶을 단순하게 가꾸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의 명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닙니다. 어느 젊은 장로님의 명함을 받았는데, 그런데 맡은 지책이 얼마나 많은지 명함 뒷면에다가 깨알같이 적어 놓았더라고요. 청소년 선도위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득 채웠는데,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안 하면 좋을 때 한마디 해야 되겠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은, 장로님 맡은 일이 왜 이렇게 많으세요? 선거 나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단순한 삶을 지향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한. 그래서 집에만 있으면 자꾸만 주면 돼. 그럼 자꾸 주면 돼. 필요 없으면 자꾸만 주고, 옷가지도 주고, 그릇도 주고, 가재 도구도 주고, 자꾸만 주십시오. 그래서 단순하고 단촐한 삶으로 여러분 순례길을 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에 이른 바울은 거절을 당합니다. 그 거절을 당하는 대상들이 누구냐면은, 먼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이에요. 먼저 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사도 바울을 향한 박해가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 그들이 듣고,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위대한 복음 사도가 교회 안에서부터, 다른 데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부터 고통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이 엄두도 못 내던 이방 선교를 헌신적으로 감당한 바울 사도를 격려하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비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들고 나온 바울 탄압의 빌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바울 사도가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를 하지 말고 유대의 관습을 쫓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2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유대인이란 말은 인종을 말하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말하는데, 유대인 인종 중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유대인으로서 과거로부터 내려온 선민으로서의 특권의식, 그리고 율법, 그리고 전통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자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면서 강조하고 주장하고 요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본문은 교회가 얼마나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 외의 것은 아무리 중요하게 보일지라도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비본질적인 작은 이슈들, 그리고 문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리고 분열을 경험하고 겪어오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 가만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때때로 굽히지 않고 있는 이 주장은 정말 죽고 사는 구원 문제와 관련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인가? 내가 때때로 힘들어하고 있는 문제는 정말 죽고 사는 구원 문제와 관련이 있는 본질적인 문제인가? 아니면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웃어 넘길 수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처럼 기독교의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단호해야 되지만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관용하고 융통성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그래야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것처럼, 성가대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라는 고백을 진실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에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22절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이렇게 했어요. 바울은 영혼 구원이 교회의 본질이며 자기 사역의 본질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 외의 것은 비본질적인 것으로 영혼 구원을 얻게 된다면 내 입장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유대인처럼 살 수도 있고 이방인처럼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강한 자처럼 살 수도 있고 약한 자처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질적인 일은 단호하게, 비본질적인 일은 넓게 관용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넓게 관용과 아령으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생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박해는 적대자인 유대계 율법주의제로부터 왔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외치되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그들은 바울이 율법을 회방한다고 거짓말로 선동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우리 성경책에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여러 가지 율법의 내용이 있는데 이 율법과 구원의 관계를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구원에 있어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율법은
우리의 죄를 밝혀 예수 그리스도께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을 보세요. 이런 말씀으로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개역판에는 목막선생이라고 했어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리 함이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안내해서, 우리를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도록 하는 목막선생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목막선생이라는 가정교사를 말하죠. 가정교사는 학생을 지도해서 학습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선생이 가정교사입니다. 이 문제 중요해. 별표 쳐놔. 이렇게 풀어라. 비슷한 예문을 주고 풀도록 하고, 이것은 꼭 외워야 돼. 이번 중간고사 꼭 나온다. 안 나오면 내 목을 쳐라 하면서 별표를 3개, 4개 그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표한 바로 학생을 인도하는 것이 가정교사가 아니냐 말이지.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복음으로 이끄는 가정교사라는 겁니다. 너 몰랐지? 너 사는 거 보니 이거 죄 아닌 것처럼 살았는데 너 몰랐지? 이것도 잘못된 거야. 너 이런 짓 하는 거 우습게 생각하는데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뭔지 아니? 죽는 거야? 멸망당하는 거야? 시간은 지나갔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니? 심판이 있어. 정신 차려 하면서 우리 심령을 꼭꼭 집어가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해내는 것이 구약에 있는, 신약에 있는 율법의 조항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에 의해서 율법 없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치명적인 질병을 만났다거나 부도가 났다거나 삶의 위기를 만나서 뭐 따질 것도 없이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됨을 통찰하고 발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할꼬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무지하고 죄된 우리들을 잘 끌고 예수님께로, 그리스도께로, 복음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후에는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받은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사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이 거룩하고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선한지 다 율법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삶의 이정표가 되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 율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이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다음에 일어난 일입니까? 아니면은 애굽에 있을 때, 애굽 땅에 있을 때 이렇게 살면 구원시켜 주겠다고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입니까? 여러분 다 아시죠? 아시지만 대답하지 않으시죠? 구원받은 다음에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리고 광야길을 건넌 다음에 시내 산에서 받은 율법이 십계명 그리고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구원하고 끝나지.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여 내 백성으로 삼았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나는 너를 복을 주겠다 하기 위해서 한 약속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복받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구원받은 백성들이 복받고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율법을 주셨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며 인생을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다음에 이 율법을 주신 이유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복을 누리면은요, 복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전체가 150편인데 시편 중에 시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시편 1편이 무슨 내용으로 된지 아십니까? 시편 2편이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니, 어떤 사람이 축복받고 사는 줄 아니, 어떤 사람이 축복을 기대할 수가 있니, 어떤 사람의 후손이 축복을 받는지 아니, 공부를 잘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부를 구축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지혜를 얻어서 축복받는 것도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과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것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시편 1편.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아니?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니? 어떤 사람의 후손이 축복받는지 아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여러분의 후손이 복 받으려면 고집스럽게 율법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보라는 소리를 좀 듣더라도, 야, 세상에 재미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렇게 사니? 무슨 재미로 사니? 그런 소리를 듣더라도, 손해를 보더라도, 아니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혼돈의 세상에서, 이 가치관이 왜곡되고 비뚤어진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고집하고 다짐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울은 거절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삶의 자기의 이야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갑니다. 오늘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율법에 으르는 흠잡힐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인 것, 이런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당시 가장 유명한 선생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의 율법을 배웠다는 것 자부심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히 여겨왔던 모든 것이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어요. 그뿐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이란 자기를 비우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시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랑이 많은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어요. 나의 이야기가 가득한 곳에는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93장은 노래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찬송의 1절은 세상의 부귀와 예수님을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2절은 세상의 명예와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고, 3절은 세상의 행복과 예수님과 바꿀 수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조지 슈아, 여러분 그 94장 왼쪽에 있는 것은 작사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곡자인데, 그 작곡자 조지 슈아 세계를 돌면서 찬양과 간증으로 전도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설교한 다음에 굵은 베이스 음성으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는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이에요. 회중의 끝없는 박수에 슈아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의 뜨거운 발수 가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 갈채도 예수님과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삶에 자기의 이야기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며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만 열면 예수 이야기,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서 이루신 그 이야기, 그 황홀한 이야기 가득 채워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고, 오늘 우리가 시간이 12시 딱 돼서 딱 끝날 즈음이지만은 우리 94장 우리가 1절과 3절을 함께 한번 불러서 고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찬송가 94장 1절과 3절만 부르는데 우리 교회는 찬송이 뛰어난 교회입니다. 베이스 하실 분은 베이스 하시고 엘토 하실 분은 엘토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편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절의 땅 거절의 도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바울, 그의 심령을 살펴보니 자기 것은 하나도 없어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들, 그 놀라운 일들로 삶들마다 가득 채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